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7장입니다. 오셨어요? 찬송가 47장 주여 우리 구주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우리의 주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더 성결케 위해. 다음은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들으신 이후에 오늘 기도와 말씀은 오성호 전도사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살같이 빠른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참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모두가 오늘의 이 모습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인의 마음 또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마땅히 각인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짧은 구절이죠. 두 개 구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좋은 직장을 바라보며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남편, 자녀들과 같은 가족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바라보는 대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기한을 정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기한을 정하셨고, 또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바라봐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그것을 많이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이건 물질이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언젠간 어느 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바라봤던 그것을 잃게 되고 또 내가 꿈꾸고 바라봤던 그것을 잡지 못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바라봤던 그 대상이 사라져버릴 때 굉장히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런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릴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이 공허함과 상실감과 허무함의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깨웁니다.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성도라면 인생길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참된 길이다 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상실감과 공허함과 아픔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꿈꾸고 목표하는 것에 완전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경이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수많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유한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우리의 시선의 목표가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백성들이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낫다. 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서 언제 가나안 땅까지 가냐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약한 모습을 보고 징계를 결심하시죠. 그리고 뭘 보내냐면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이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불뱀이 이 사람을 한 명씩 다 물어버려요. 하나는 죽어갑니다. 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모세에게 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이 불뱀에 물린 이 병을 치유해 주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모세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노뱀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 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요, 바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사건과 연결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진정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 땅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메마른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를 할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일깨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잡았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보다 보니까 생각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나오지만 교회에 왔을 때도요, 온갖 잡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잡생각이. 어쩐 적에 빨래하고 잤어야 하는데 빨래를 못했는데 야,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빨래해야겠다. 빨래 생각을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빨래 생각.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야, 예배 끝나고 저녁밥은 또 뭐 먹지? 저녁밥 먹을 생각을 교회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부해야 하는데 예배 좀 일찍 끝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잡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교회 나왔을 때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은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섞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우리 육신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온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일정 부분 내 생각들이 작용하면서 계속 예수님 생각했다가 내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요, 신앙이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절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내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처절한 고난의 순간을 다 통과하면서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었어요. 이 내면 안에서 인내.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를 부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진 고통들을 다 감당하는 인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있고 소란한 세상의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일깨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라본다는 것이 방금 말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은 그냥 그 사람과 늘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요,
내 이 내면에서는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온 이 내 삶의 많은 24시간을 보내면서 꿈속에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꿈속에서 사랑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내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미 그 일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언제나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을 좀 넘어가가지고 스바냐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상시 잘 찾지 않던 말씀일 수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봐볼게요. 구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담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쳐다만 봐도 사랑스러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껴안고 싶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잘 됐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시선이 주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큰 괴리감이 있어요. 그 괴리감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 치여 살다 보면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내 삶이 늘어만 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한다면요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보고 못하는 거죠. 내 일상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한 채로. 그것은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급할 때가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에 처할 때 그때만 손을 모으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들어주러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과 교통하는 이 교제의 삶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다 안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 해, 두 해 계속 지나가다 보면요 많은 말씀의 교훈들을 귀로 듣다 보니까 머리로 어느 정도 인지가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머리에 정리된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 거리감이 너무나 큰 때가 참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따라져요. 안 따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다 알아요. 그러나 삶에서 안 될 때가 많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 삶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아는 것과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나아가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이 별개인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떤 성경의 정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삶까지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그냥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3절 보시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지식이 행동과 일치가 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정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삶과 일치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표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14절과 같은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주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지 하는 것들을 알았다면 우리 삶에서 진짜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실천적인 삶을 해야 돼요.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론이 이와 같은 삶이었구나. 삶을 행하면서 경험하고 성경의 말씀 맞았어. 주님을 의지했더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 가운데서 고단한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교훈이 또 신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나는 기도를 하고 따라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이 바람에 휘청거리면서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시죠. 어떻게 가시냐?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물을 걸어서 가셨어요.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엎치는데 결정적으로 물 위를 걸어오는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가시죠. 이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서 가요. 예수님께.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걸어서 간단 말입니다. 풍랑은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의미합니다. 위태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은요 눈앞에 있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일상의 삶의 위기에 처한 많은 삶의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쳐다봤는데 그때의 두려움이 닥쳐오면서 물 가운데 빠져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풍랑은 원인이 약합니다. 바다에 물결이 있는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위기는 바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지 않고 있다가 바람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예화가.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요 언제든지 바람을 보고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장성한 신앙의 단계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순간 위기가 닥치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일상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감대상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존재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나약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님들에게 배워야 할 만큼 많은 나약함이 있는 존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냥 그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보고 무너져 버리면은 신앙은 저 멀리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고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바람을 보고 물로 빠져가고 있다가 그냥 빠져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빠져가지고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저를 붙잡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위기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계속 불게 하고 붙잡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찾았을 때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요, 어떤 위기도 우리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신뢰와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나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회복이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더욱더 크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고 기록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시로는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표현이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보면요, 와, 주님 너무 하신다. 근데 쉴 틈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이 어떻게 쉴 틈도 안 주고 기도하라고 지금 그러시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주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 때든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해도 24시간 내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셨대요.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 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내 옆에, 내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방치한 채 나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신앙이 되리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죠.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내 안중에 없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소욕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편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안 살면 그 측면에서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대단히 곤고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에 대한 숙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 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걸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혼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을 배제하지 나 혼자 산다면 신앙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배제하지. 이와 같은 모든 걱정들은요, 원래 우리 인생에 있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총천연색의 문제들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 빠져갔던 베드로를 잡고 건지시고 풍랑하듯이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걸음 속에서 예수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삶에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나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인생의 염려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이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의지하고 많은 근심 걱정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공고한 삶에서 해방돼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한다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갑상선 암이 되게 아주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모든 삶이 변했어요. 내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먹는 것도 가려먹게 되고 주변의 환경도 다 변하게 했어요. 집도 편변함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온 삶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겠죠. 예수님이 내 밖에서 저 옆에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데 암이 걸려도 내 삶이 다 바뀌는데 암이 내 안에 있어도 삶이 바뀌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삶이 안 바뀐다면 과거의 삶이 그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과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별개가 아니고 함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죠.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깨어 있어라, 근신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2절 말씀 보니까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자들은요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일어났어, 자 주님 오셨어, 정신없이 깨어나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주님 오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고 막 깨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거와 같이 허무한 삶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잠자는 거 말고.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답게 깨어서 근신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깨어있길 잘했구나. 역시 이 말씀대로 살길 잘했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희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어요?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는 건요, 밤에 자고 오실 때 도둑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이 조금 무뎌질 수 있고 조금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거예요. 아, 이와 같은 삶이 잘못됐구나. 이제 머리로 알던 삶이 진짜 믿음으로 실천적으로 나아가야겠다.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닙니다. 너 신앙생활 이렇게 왜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압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했는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 10절 말씀 봐볼게요.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9절 10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주님 마음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냐면 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었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가하신 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싶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단히 주님과 어색한 사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색한 주님이 좋겠어요? 아주 익숙하고 친밀한 주님이 좋겠어요? 친밀한 주님이 좋죠. 어색한 주님보다는. 우리가 어느 날 이 주님의 재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세상에 이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껴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 서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을 모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어색하니까. 주님과 어색한 관계를 거듭난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관계가. 평상시 살면서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데 되게 어색해요.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소하고 어색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항상 저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면 감사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나하고 익숙한 관계가 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삶이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이 지도해줘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내 길을 내가 이끌고 가는 길이 있어요. 무조건 신앙의 삶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 있고 내 길을 내가 혼자 개척해 가는 삶이 있어요. 그 길은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난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험이 더 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모르는데 내 길을 내가 개척해 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다 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신앙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안전을 경험합니다. 완전함을 경험하고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나 혼자 고민하는 삶을 그쳐버립시다. 그쳐버리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다가 잠자리 들 때 예수님 자겠습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요. 얼마나 안전한 삶입니까? 그 삶은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이 잠언 기자와 같이 범사에 그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된 삶입니다. 보증된 삶.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보증된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3절에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다면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저도 누리고 형제 자매님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짧은 한 생애를 살면서 세상에 이르는 분주하지만 정작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항상 같이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심으로 저희들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친밀한 동행의 삶이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연휴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침 찬송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